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알고 믿음으로 심고 삶에 행동하여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시고 들을 귀를 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이해하여 그 길로 들어서는 일을 우리가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외함과 두려움으로 이 시간을 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박국서 3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303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303면 하박국서 3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두 구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서 3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시기온에세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공휴를 잊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은 하박국 3장에 있는 말씀으로 의심에서 믿음으로 여섯 번째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읽었던 하박국서 3장 1장은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이제 그렇게 시작하고 제일 마지막 19절로 넘어가면 19절 후반절에는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장의 내용은 선지자의 기도로 시작하여 마지막은 찬송으로 끝나는 그런 일종의 시와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와 찬송이라는 내용은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사용했던 언어들입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마지막 3장을 기록하면서 기도와 찬송으로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이 말씀이 그들의 후손들에게 전해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박국 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그 내용을 잊지 말고 기념하여 그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라 라는 하박국의 의도가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3장에 등장하는 하박국의 찬송과 기도의 내용이 아주 뜻밖인 것을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 하박국 성경의 시작, 우리가 처음에 다루어 볼 때 하박국서의 시작은 그가 하나님께 가진 항변과 불만을 토로하여 그 내용이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하나님의 대답은 죄를 지었으니 내가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를 데려다가 너희들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박국 선지자의 반응은 응당, 어떻게 돼야 되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그렇게 죽이는 것이 사랑의 하나님이 맞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것입니다. 이 나라를 회복시키거나 이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바꿀 수 있는 뛰어난 지도자를 보내주시든지 그러한 하나님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그 또 다른 두 번째 항변과 기도가 나올 타이밍이 하박국 3장의 타이밍이에요. 그러나 하박국 3장은 뜻밖의 그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와 찬송으로 결론이 나고 끝이 난다라는 게 아주 의아한 장면입니다. 주변 나라의 정세가 바뀌었다든지 이스라엘의 믿음이 갑자기 훌륭해졌다든지의 내용이 없는데 하박국은 기도와 찬송을 한다 이 말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어떻게 하박국에게 이런 변화가 있었는가를 생각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내용, 그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고 우리가 지난번에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저희가 생각해 볼 대목은 뭐냐면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과연 무슨 내용까지를 포함하고 있는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라고 생각하면 좋은 믿음을 소원하고 좋은 믿음을 가졌다라고 그 의미가 뭔가를 생각하면 믿음을 가져 어떠한 뜻을 이룬다,
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종종 쉽게 가질 수 있죠. 믿으면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 말을 아주 굉장히 오해하고 있지요. 우리가 동의하는 것은 뭐냐면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모두 다 동의하실 줄 압니다. 어렸을 적에 옥상에 올라가 슈퍼맨 망토를 목에 걸고 밑으로 뛰어내린 아이가 한둘이 아니었었죠. 여러분들 그런 거 한 번씩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 거 한 번씩 안 해보셨으면 좋은 교회에서 자랐다는 뜻입니다. 저는 몇 번을 떨어졌는지 모르는 거죠. 저희는 이미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믿음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지에 대한 그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잠깐 다시 한번 살펴보면 로마서에 있는 말씀인데 로마서 4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위대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자주 등장하는 분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로 여겨졌다라는 대목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가 하나님을 믿음에 라는 이 구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살펴본 것은 뜻밖에도 성경은 이 장면을 아브라함처럼 훌륭한 믿음이 되려면,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굳세게 믿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소개하고 있지 않고, 아브라함이 나오는 이 장면의 중요한 요점은 일을 아니할지라도 였다고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일을 아니할지라도 라는 의미는 그가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서 태어났을지라도, 그가 우상을 만들어 깎아서 그걸 팔아 그걸 생업으로 하여 먹고 사는 가정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가 우상을 버리지 않으면, 우상을 버리면 살 수 없다고 말하는 문화 속에 거하고 있을지라도, 비록 그런 아브라함일지라도, 경건하지 않은 그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먼저 아셔서 그를 택하시고 그를 이끄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으로 인도하여 마침내 정하신 그 일을 이루셨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어 하나님이 의로 여겼다라는 증명으로 나오고 있다는 뜻이었죠. 성경에서 믿음을 훌륭하게 가져야 된다라는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는 어떠한 내용과 하나님 앞에 구하는 어떠한 것을 받기 위하여 가져야 되는 빌미와 조건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먼저 선택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오래 참음이 마침내 그 사랑이 그 자녀들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이미 결과된 은혜로 받은 선물로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아브라함을 나눌 때 우리가 살펴봤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이 내용이, 다만 믿음이 부족한 이스라엘아, 너희들이 믿음이 좋아지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여 너희를 구원하겠다로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이 비록 지금 죽어나가지만 어떻게 살게 되며 너희들이 어떻게 나중에 은혜를 입게 될 것인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라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등장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하박국 3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 3장 2절은 아주 유명한 성경 구절입니다. 부흥회 할 때마다 꼭 나오는 성경 구절입니다.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는 일, 우리 교회가 꿈꾸는 일이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이오니
수년 내에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라는 이제 제목으로, 그런 바람으로 이 성경 구절을 우리가 읽어왔는데, 그러나 저희가 지금까지 하박국 성경을 살펴봐 오면서 하박국 성경이 말하는 주의 일이라는 의미는 아주 부정적인 의미였습니다. 예를 들면 1장 5절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이야기할 때 내가 앞으로 행할 한 가지의 일을 너에게 알려주겠다라고 하였던 그 한 가지의 일이 뭐였냐면, 그것이 주의 일인데, 그 한 가지의 일이 뭐였냐면 결국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다 잡아가고 죽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진노 중에라도 라는 표현을 써서 하박국은 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게 진노라고 여기고 있다는 뜻이지요. 이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해서 저희가 읽었던 본문 3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절부터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풀으셨고 사랑을 베풀으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회상하는 내용이 그 후반 3절부터 15절까지 나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멸망케 하는 이 주의 일을 수년 내에 우리의 세대에 속히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흥케 되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부흥이란 단어는 보존된다, 살게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구절은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어서 빨리 죽여주시옵소서. 그래야 저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는 과정과 고통, 그 과정이 너무 힘드니 그 과정 중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과정을 저희가 잘 지나갈 수 있게끔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게 하박국 3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남의 일이라고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한 나라가 망하고 다시 세워지는 게 무슨 이렇게 기도 잠깐 하고 끝낼 일입니까? 아주 중하고 복잡하고 힘든 일이죠. 그러나 그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것이 무엇인지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살리는 근거로 나오지 않고 자신을 죽이는 근거로 나옵니다. 믿음으로 살겠으니 하나님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겠으니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부흥이란 여러분, 없이 하고 모른 척하고 그냥 모른 척하여 번성하고 강성해지자가 부흥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수술하듯이 도려낼 것을 도려내 없애버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들을 잘라버려 그만큼을 부흥된다라고 말해요. 번성하는 만큼이 추호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죄악을 드러내는 만큼이 부흥된다의 만큼입니다. 우리 이야기를 해보죠. 우리 기도 많이 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직장과 사업체와 내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미래를 위해서 이런저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이 다만 하나님 없는 번성과 번창과 하나님이 없는 안정과 행복이라면 성경은 그런 부흥을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번성과 그런 기쁨을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성도가 그러한 길을 걸어간다면 먼 세월이 지난 후에 우리는 되돌아봤을 때에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의 한숨만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선지자처럼 이 하박국처럼 주의 소문을 듣고 놀라야 됩니다. 그러길 축복합니다. 어떤 소문일까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추악하고 죄인이었던가, 내가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었던가에 대해서 소스라치게 놀라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나를 죽이지 않고 지금까지 있는가에 대해서도 놀라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해할 수 없고 설득될 수 없는 현실을 통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부흥도 남아있는 거에 대해서도 놀라셔야 돼요. 하박국이 2번 놀라요. 처음에 놀란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이방인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심판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의 놀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의인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가 되자 2번째 놀라는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붙잡혀가고 망하고 죽어나가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실 일이 남아있고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실 은혜의 하나님인 것을 이제 제가 알았습니다의 2번째 놀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2번째 놀라는 단계가 반드시 와야 됩니다. 첫 번째 놀라는 단계는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비슷할 겁니다. 처음에 교회를 어떻게 다니게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교회 다니면 복 받는 줄 알고 왔잖아요. 교회 다니면 행복하다고 이야기하고 교회 다니면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 아니면 뭐 부모님이 가자고 해서 왔거나 아무튼 그렇게 다니게 되었죠. 그러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신앙생활이 쉽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되고 하나님께서 말하신 복과 은혜라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교회에 온 것을 후회합니다. 거기가 첫 번째 놀라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모든 분들이 다 있어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아마도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놀람에 부딪히게 될 거예요. 그러나 2번째 놀라는 장면은 방법이 없고 믿음을 이해하고 의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 이러한 중에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는군요를 깨닫게 되는 그런 2번째 놀람이 오게 되죠. 하나님 도저히 설득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하나님이면 이해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 여러분들이 갇혀 있어도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때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하실 어떠한 부흥이라는 일이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2번째 놀람을 겪게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 없이 번성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말하고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다니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길을 걷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렇게는 못 삽니다. 하나님 앞에 억울하기도 하기도 하고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길을 걷고 있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다 이 말입니다. 권면하기는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 의인이 믿음을 가졌다 보다 더 큰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 여기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의인은 믿음을 가졌다,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산다, 거기까지 가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을 길을 잡지 못할 겁니다. 다만 억울할 뿐이죠. 지난 목요일날 그 어머니 성경 공부 시간에 그 로마서 8장 32절에 있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진리를 통하여 얻는 신앙의 자유라는 것을 이야기하다 보면 우리는 늘 죄에 찔리는 마음이 있으니까 아주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리 자유가 없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표현을 쓰지요.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세상의 법과 질서라는 것은 내가 죄를 지으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습니다.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만약에 죄의 여부를 따져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리를 하나를 분지러 드리거나 길을 가다가 갑자기 번개가 쳤는데 내 차에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뭐 교통사고가 나거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의 벌로 대가로 우리에게 일하신다면 우리는 길을 쓰고라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아마 노력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죄를 지어도 그렇게 다리도 부러지는 것 같지도 않고 죄를 지어도 딱히 변하는 것 같지는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이 자유가 마음대로 산다로 변해버렸지요. 그 마음대로 살다 보니 자유를 누린다라는 마음으로 마음대로 살다 보니 그런 자신에 대해서
자신도 멋쩍은 거죠. 멋쩍은 겁니다. 이거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그러니까 때로는 자유가 없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것은 아주 못난 거라 이겁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는 의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원래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래의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이제 그런 표현입니다. 원래의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가 생각하면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과 하와를 생각하면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아담과 여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와는 나중에 이름이 지어졌기 때문에 아담과 여자에게는 다른 피조물들과 다른 아주 특별한 모습이 있었지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관리할 책임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의미예요. 세상 만물을 관리하고 다스릴 이 책임, 이 자유라는 것이,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억압과 강제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자유와 순종으로 주세요.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리기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다섯째 날까지를 한번 생각해 보죠. 창조되기 전에 세상 만물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하게 창조되었어요. 성경에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모든 만물이 온전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동물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그 동물들의 본능대로 살아가면 돼요. 가서 물을 먹고 서로 잡아먹어서 배를 채우고, 식물들과 나무들은 하나님께서 햇볕을 주시고 비를 주시면 때에 따라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어 그 일을 나가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신 그 창조물들은 이미 그것들대로 충분했단 말이죠. 오늘날 우리가 열대우림, 아마존, 환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자연보호라는 개념이 뭐냐면, 그것들을 보호한다는 가장 우선은 뭐냐면 그냥 그대로 냅둬라요. 미국에서도 그린벨트라는 단어를 씁니까? 잘 모르겠는데, 우리 동네 보면은 그 개발 못하게 묶어놓은 지역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것들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번개가 쳐서 나무가 쪼개지면 쪼개진 대로 내버려 두고, 그러면 동물들이 와서 거기서 상한 것들을 먹기도 하고 그렇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내버려 두면 알아서 잘 돌아가는 게 하나님의 자연 만물이란 말이죠. 그냥 내버려 두면 잘 운행될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여서, 인간을 창조하여서 그것들을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책임을 져서, 책무를 져서 거기로 보냈단 말이죠. 잘 생각해 보시지요. 할 필요가 없는 환경에 사람을 만들어서 데려다 놓고, 그러하지 않아도 잘 돌아가는 그 환경에, 할 일이 없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어다가 거기 놔서 그 일을 해라라고 보냈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이런 창조물들을 사람들이 잘 다스려야 보완이 되어서 하나님의 창조 에덴 동산이 잘 번성케 되고 유지된다가 아니라, 할 필요가 없는 그곳에 사람을 보내서 그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의도는, 사람이라는 존재,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그런 존재임을 기억하고 살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 살아라라는 하나님의 의도란 말이죠. 신자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고 이야기하죠. 교회의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마치실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일에 사람의 능력과 조건과 사람의 힘은 개입되어 그것을, 힘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하지 못한다라는 개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끝나면 안 돼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신자를 택하다가 교회에 데려다 놨을까요? 왜 하나님은 자녀를 택하여 교회에 데려다 놨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과 은혜라는 것을 하나님, 제가 감사하여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여 감당하겠습니다의 증명으로 교회라는 것을 세워간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는 의미는 교회를 보완해서
번성하고 부흥시켜라, 이런 의미보다 더 깊고 더 넓은 의미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겨주실 때에 자유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들에게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유도 있고 할 수 없는 자유까지 포함합니다. 이건 좀 어려운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자유라는 말의 또 다른 동전의 양면과 같은 뒷면에 있는 말은 유혹이라는 말이에요. 유혹. 왜 그러냐면, 내가 없어도 하나님이 햇빛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저 녀석들은 열매가 때가 되면 잘 열리는데 굳이 내가 저 일을 해야 되는 건가 라는 하나님이 주신 그 책무에 그 유혹이 따라온단 말이죠. 교회 생활하다가 저 일을 꼭 내가 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들의 일이라 생각하시고 그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유가 왜 유혹이라는 것으로 그들에게 주어지냐면, 만약에 이 나무를 예를 들어보죠. 나무가, 이 아담이 아침마다 일어나서 물을 떠서 길어서 부어주어야 이 나무가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다면 그것은 아침마다 해야 되는 강제의 일이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로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햇볕을 주시고 때가 되면 비를 주셔서 그게 열리게 해 주셨어요. 그 조건에 사람을 갖다 놓으셨단 말이죠. 사람에게 있어서 자유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순종할 것, 그리고 순종하지 않을 가능성까지 포함한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순종해야만 되는 가능성만 우리에게 주셨다면 우리는 로봇이고 기계이고 억압이고 강제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람에게 자유를 주신 이 일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에게는 좋은 일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굉장히 큰 모험이죠. 굉장히 크게 감수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을 선택했지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담이 하나님의 진노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기 창세기 3장의 핵심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먹어 영원히 살았을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나무 뒤에 숨어야 됩니다. 시시때때로 옷은 바꿔서 옷을 지어서 입어야 되지요. 시시때때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죄책감에 시달려야 되고, 이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런 시간들이 영원히 지속된다면 성경은 그것을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이 일을 아담이 왜 축복이라고 국률이라고 여기냐면, 그때 여자의 이름을 아담이 지어주는데 여자 이름을 하와라고 부릅니다. 하와라는 이름의 뜻은 생명을 낳는 자라는 뜻입니다. 아담은 자신들이 쫓겨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있고 소망을 가집니다. 어떠한 소망이냐면 다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진노 중에 긍휼을 얻을 수 있는 자가 나다, 임을 끝까지 믿고 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분이었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만 하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아담과 여자는 앞으로 우리들의 인생은 진노만 남았다, 우리들의 인생은 이대로 죽고 끝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받은 저주받은 인생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하와를 그렇게 짓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비록 에덴 동산에서 나가더라도 그 진노 중에 살더라도 그것이 다가 아니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과정 중으로 내가 내몰렸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려고 보내는 게 아니라 거기서 긍휼을 발견하여 나를 회복하려고 하는 하나님이시구나를 아담과 하와가 알고 떠나는 겁니다. 오늘 하박국 이야기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도록 하죠. 하박국이 들은 응답이라는 것은 우리 편에서 쉽게 생각하면 그냥 그래 변화시켜 주겠다, 바벨론을
들어서 이 친구들이 겁을 먹고 회개하면 그래 용서해 줘, 이게 아니라 와서 죽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너무 심플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아니 그게 무슨 대답입니까? 근데 하박국 선지자가 이걸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더라 이 말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가 어떠한 고백을 해내냐면, 우리를 하나님의 주의 일을 빨리 해 주십시오. 빨리. 하나님 이스라엘을 빨리 죽여주십시오. 빨리. 그게 진노인 거 알고 고통인 거 압니다. 그러나 그게 사는 것이라면, 그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면 하나님 감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하박국이 그렇게 변해 있더라 이 말입니다. 현실은 변해 있지 않는데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는 이 고백이 늘 이 싸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그 진노 중에 그 싸움에 내가 동참하겠다 이 말입니다. 망하고 끝나다가 아니라 너희들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을, 더 큰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내 자녀들이니 성장하길 원하느냐? 죽여주시옵소서 기도해라. 부흥하고 번성하길 원하느냐? 잘라내라. 회복해라. 회개해라. 돌아서라. 그런 말입니다.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이 아니니 하나님을 믿고 돌아와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돌아오는 한 주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정황 속에 진노라고 느껴지는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 긍휼과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중에 긍휼을 구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우리는 진노 없이 부흥하길 원하고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습을 덜어냄 없이 번성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원하는 바를 주의 일이라고 변경시켜 버리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산다고 말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번성해지고 충만해지는 것은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을 덜어내며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일인 것을 우리가 배웠사오니 하나님 돌아오는 한 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길 위에 서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